기원전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을 지금부터 말하면 약 2500~6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한 폐렴이 세계를 지금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변종 폐렴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폐렴보다 이게 전이 되어가지고 변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역마다 아주 걱정거리를 갖다 앵기주고 염려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창궐할지라도, 이 땅 위에 엄습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오늘도 우리 김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요, 재난의 시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오래 안 가요. 지금요, 이 세상이 지금 2019년도 이전 같은 세상은 이제는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요, 가족도 친족도 자식들도 이제는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고,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 공황이 올 때에 기근이 오고 흉작이 오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섭게 경제 공황이 오겠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의 때에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구나 했는데, 질병이 엄습에 와가지고요, 국가 간의 국경이 폐쇄가 되고 무역이 닫혀버리고 경제가 마비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게 되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겠지만은 오늘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평안하고, 이제는 은혜로운 시대는 그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나 이 은혜 시대가 끝나버리면, 환란 날이 들어오게 되면, 신운의 날이 오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정치 부패, 종교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 여러분, 제가 늘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치 부패가 오고 종교 부패가 오고 경제 혼란이 오고요. 경제 혼란이 오면 인심이 악화되고요. 여러분, 딱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앞으로 정치가 지금 기독교 탄압하려고요, 모든 조건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정말요, 확실한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요, 시대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르면요, 이제 교회 가는 거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한 12년 가보십시오. 유럽 지역의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이라도 교회는 안 가요. 교회 안 가도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이제는 정말로 은혜 시대가 문이 닫혀지고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는 할 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은 반드시 두 시대가 있다고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잘 해놨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날 무렵이 되면,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 시대 끝납니다. 은혜 시대 옵니다. 이런 방송 안 합니다. 여러분, 봄이 내일 모레 봄이 시작됩니다. 방송 안 합니다. 되어지는 상황이 봄이 왔구나. 말 안 해도 봄이 온 거 알게 되지요. 말 안 해도 여름이 온 거 알게 됩니다. 말 안 해도 겨울이 온 거 알게 됩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율법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는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낙이 타고. 자, 그러면 성경은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는데 구약의 율법시대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다 이걸 덮어버리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구유권에 나신 예수가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셔서 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돕고 일하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왜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예루살렘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낙이 타고 예루살렘 가실 때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자, 예루살렘 바깥 한 2, 3km 앞세워놓고 벳박에 두 제자를 보내면서 아직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가 매여 있거든 풀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귀를 왜 풀으냐고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갔죠. 가니까 그대로 가니까 나귀가 있어요. 푸니까 참 아닌 게 아니라 나귀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풀으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시켜주신 대로 주인이 풀어오랍니다. 나귀 주인이 거기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고 하는 거니까 관리하는 주인은 나귀 주인이지만은 원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관리할 뿐입니다. 모든 것 다 우리가 관리하는 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다리가 아파서 이제 나귀 타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피곤해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 모릅니다. 나귀 타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면 원래 안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탄 나귀는 안장도 없어요. 그냥 올라탔습니다. 아마 누가 옷을 거기다 펴었겠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열렬히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절거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서 야 이제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가 항상 스가랴서를 말씀할 때 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타신 말은 준말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 아주 멋지고 우람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랑말 조그마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말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말입니다. 그 나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태운 나귀예요. 그 나귀를 끌고 가서 예수님 먼저 탔어요. 거기에 나귀의 짐을 실기나 어떤 심부름을 할 때 끌고 간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가 왕으로 올라가 왕위에 앉으시면은 그 로마 정부의 그 악한 자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부패한 자들 다 몰아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덜렁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악한 자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대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게 왜냐? 이제는 어느 시대가 오야 되니까 이제는 율법시대 마감하는 과정에 징조예요. 그게요. 그래도 아직도 율법시대예요.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는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나귀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요, 요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거, 이 스가랴서 예언한 것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10절에 보면 똑같이 이 스가랴 9장 9절이 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도 있습니다. 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여기는 그대로 된다고 한 그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뒤에는 어느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 뒤에는 신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나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실망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방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놓고 이런 세상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해놓고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방의 화평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화평을 전하는 역사.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세계 만방에 만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랬죠? 여기 어느 시대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주님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뭐냐? 본방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절대 이방 역사예요. 주님이 오신 것도 이방을 위해서 오셨고, 그 말구유 가정한 동물의 밥그릇에 온 것도 이방이 먹어야 될 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식인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방이라니까요. 본방은 모형이에요. 본방은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이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에다가 목적을 두고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모형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은 그림자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 많이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두 발 걸어다니는 짐승.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요? 세리와 창기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엎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방을 짐승같이 여겼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요, 그 아파트에서 건너편에, 그래서 그 집사가 목사님 저 건너편에 저 사람 옷을 벗고 있는 거 보십시오. 바깥에 보여요. 왜냐면요, 저게 왜 저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강아지가 옆에 있는 옷 갈아입을 때 부끄러워 이놈아 늘만 외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들이 우리가 옷 갈아입는 거 보는 거 그거는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이나 말기나 옷 갈아입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목사님 처음 봤죠?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요. 홀랑 벗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막 문제를 놓고 한다 그래요. 왜? 저것들은 다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방 구원이에요. 이방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38절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피장의 집에 있을 때 제6시 기도 시간에 시장했단 말이죠. 시장기가 있을 때 하늘에서 네 보자기가 매여져 가지고 줄 내려올 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 가증한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 없고 전부 거기에 담겨있는 짐승은 가증한 짐승들, 가증한 짐승들, 뭐 나는 새도 가증한 것, 전부 다 불결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깨끗이 했는데 너희가 왜 이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상당히 계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라,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 잘했죠? 구제사업 잘하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서 왜 성령을 받게 합니까? 그 의인은, 자, 주님이 바로 성령 줄 수가 있어요. 성령 줄 수가 있는데 안 주고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건 신운의 날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너전비 성령 임하면 너전비 성령 받은 자가 나가서 인칠 때 너전비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에게 성령 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안 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너전비 성령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라는 단어가 거기 먼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러죠. 그러면 이는 몇 년 동안 지내, 전 3년반 동안에 인을 치는 동안에 전쟁의 바람을 비끄러매게 합니다. 우리라는 단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재단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성령 가지고 나갑니다. 이 너전비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방법은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를 청해오니까 고넬료가 영접하면서 간절히 그 가정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령 들어갑니다. 오늘 이것이 훗날 우리들에게 교훈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라요. 화평의 복음은 평화롭게, 그래서 원수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 재산을 빼앗겨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때도요, 이 복음을 바로 들어가면은 싸움도 안 하게 됩니다. 화평의 복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평안하게 은혜롭게 이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에요, 정말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원수도 없어지고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은혜롭게 화합이 되고, 이런 시대가 200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요게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요거는 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후부터 되는 역사가 여기에 내용입니다. 자, 바다에서 바다까지 십자가 복음이 유브라데 땅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앞으로 이거는 세계 만방의 복음 역사가 전파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물 없는 구덩이에서 불로 올린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 형들을 통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유다가 저걸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에게 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사가죠.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한 것 같이. 그러면 죽을 지경에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시대는 죽을 구덩이에 빠진 자 같은 자를 불러낸다는 겁니다. 불러내는 역사입니다. 여기 은혜 시대 역사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종을 불러 서셨고, 신혼의 날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신혼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전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은혜 시대는, 어제 은혜 시대는 내리막길이에요. 이제는 은혜 시대는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먼동이 트는 거예요. 마치 지금 어느 시대쯤이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점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어느 시대 안 왔죠. 낙이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40일 지나서 성령 강림하시고, 그 어간이 어느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그 중간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어간이에요. 그러나 율법교회는 완전히 아주 율법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먼동이 트듯이 오늘 지금 코로나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우한폐렴 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쩔쩔매니까 너희들 이제 전 세계 다 전파되고, 또 요놈이 머리를 살짝 바꿔가지고요, 다른 균을 보태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 폐렴이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하면요, 또 다른 병이 또 나옵니다. 이제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병이 안 오도록 바랍니다. 안 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요, 지금 가는 곳마다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이 얘기했어요. 육해 공군을, 자 수민아, 육해 공군을 무엇으로 구별을 하냐? 눈과 귀와 코를 가지고 구별해? 군복으로 표합니다. 군복으로 표가 납니다. 자, 뒤통수에 어떻게 됐든 간에, 키가 어떻든 간에, 자, 저 사람 공군이 지나가네. 네, 군복이 그 사람의 소속을 알려줍니다. 육군 병사가 지나, 육군이네. 군복이 얼굴이 곰보든, 얼굴이 찌그러졌든 아무 보지 않고 옷을 보고 육군이다, 공군이다, 해군이다 알아냅니다. 오늘 여러분, 신은의 종들은 말씀의 갑옷이 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가네. 뭘 보고 알아요? 옷을 보고 압니다. 오늘 신혼의 종들은 이제는 말씀 보고 알아야 돼요. 왜? 가다가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 퍽 쓰러지는데 이 사람은 넘넘해.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혼의 군인구나, 신혼의 용사구나. 이제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표가 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점 앞으로는요 그런 역사가 와야 돼요. 죽는데 안 죽는 날이 와야 되고요,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야. 저 사람은 가는데 안 쓰러지더라. 이게 소문이 나야 돼요. 지금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때요,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저보고 마스크 끼라는데 한 집사 마스크를 못 쓰면 마스크 꼈어요. 내가 5분 동안 꼈어요. 5분 동안 꼈는데 이게 뭐 말이 들립니까 이게요? 예? 들려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앞으로는 아니라 얼굴을 가면을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갑옷을 입은 저 사람은 신원의 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는 옷이 달라져야 돼요. 옷이 달라요. 우리가 입는 옷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요, 군인의 전쟁 나갈 때, 요새는 전쟁 때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옛날 전쟁에 그 갑옷을 입듯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점점 여러분요, 이제 재미가 나는 시대가 와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옆집에 초상나고 옆집에 초상나고 가다가 쓰러진데 우리는요, 그 집에 초상집에 가서 초상을 치르는 일. 그래야 기독교인의 마지막 역사가 나지요.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예배, 여러분 인터넷 예배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 없는 것들은 인터넷 예배 들으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 뭐 하다가 여러분요 반드시 인터넷 예배 들어보세요. 이거는 은혜 사모하는 자 외에는요, 은혜 사모하는 자는 안 그래요. 은혜 사모하지 않은 자는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다가 또 TV 또 보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고 돌아와서 어디까지 뭐 했나 또 앉았다가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 인터넷도 닫아버려요. 귀찮거든요. 귀찮거든요. 또 여러분 한번 드려보십시오. 14년 권사님 예배 드리면 이 새끼들은 늦잠 자고 오늘 좀 달라는데 인터넷 내가 들을게, 내 따로 들을게 말 안 듣습니다. 그래, 너는 이따가 예배 드려,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러다가 점점 그 예배마저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나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 얘기 많이 했죠. 딱 지금요,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 쭉 명단이 들어옵니다. 제가 통장 가지고 찍어보면요, 우리 성도들 온라인 헌금한 분 다 들어옵니다. 또 우리 충청도에 우리 이혜호 장로 형님은요, 매달 보니까 11조하고 감사합니다. 매달 찍히더라고요. 저는 가끔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더니요, 매달 해요. 그분은 여기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 아마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13절은 우리 시대에 옵니다. 이제요 놀라운 역사가 옵니다. 놀라운 역사가요. 보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죠. 활 에브라임은 대적자인데 이것들도 돌아온 에브라임이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온 에브라임은 화살을 삼아서 이제 헬라 자식은 선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온은 선구자입니다. 저 시온이 유다 자식과 에브라임 자식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저 헬라 자식을 공격한다 이랬습니다. 헬라 자식은 세상 과학 문명, 무신론자 사상, 불신 사상, 진리 대적하는 사상은 전부 다 헬라 자식들이에요. 이 헬라 자식을 공격하고 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헬라 자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부가요 이 진리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면 저거 어디 자식이에요? 헬라 자식이에요. 앞으로 처참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은혜 시대는 해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조금 더 가면 명성교회에 큰 교회 있습니다. 교인을 아무도 못하고 장로들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 교인이 내가 교회 간 적이 상당히 오래된다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아니 장로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앉아준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나서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장로들만 앉아서 자리 몇 자리 참석해주고 그 큰 교회 성도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은혜 세대는 잠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이제는요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못 씁니다. 이제는 뭔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내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부름 있으면 한 집사 시키지만은요.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가면요 다리 다 잘라지고 타이야 아직 자동차 주부를 아랫돌이 감고 구제 봉투 개짝 하나 들고 왜 기독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칠퍽길로 돌아다니면서 그래 우리 구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엎드려서 기어다니면서 구제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영이 병들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세요. 그 양반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세계가 야단이에요. 뭐 내일 초상 kin다는가? 여러분, 그 양반은 친중파요. 또 게이들을 허락하고요, 동성연애를 허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중 사상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상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도로 기울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요, 하나님이 약간 손댄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손댈 사람 많아요. 하나님 손댈 사람 많습니다. 이 나라 그냥 호락호락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요, 절대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간섭합니다. 오늘 예배가 늦어지니까 여러분 좀 늦어도 좀 괜찮지요? 예배 끝날 새가 훨씬 지나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13절 이하를 알고, 야, 내 영이 병들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활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병이 와서 괴롭히도 끝까지 생명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역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건강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아니, 예배 드릴 때, 아니, 이 사람들이요, 무슨 웅변대회나 강연인 줄 알고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지 말라 그래요. 찬송하면 이게 10분 15분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나오게 해서 막 전파된다고요.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아니, 기독교가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는 찬송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 없애버렸잖아요. 이 성가대가 이제 영영 없어질지도 몰라요. 성가대 없으니까 좋죠. 편해서 좋아. 이제 저러다가 성가대에 일찍 오라 그러면 아이고 그때가 좋은데 할지 몰라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꾸 평격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노래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밥 먹는 거는 그냥 막 그렇다 하더라도요, 별짓을 다 하고. 앞으로 우리는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줄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권세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잡아야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원수에게 죽어가면서 원수에게 피해를 입어가면서 은혜 시대의 역사를 화평의 복음을 지냈지만은요, 신은의 날은 하나님 앞장선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그래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멍청해야 하나님이 앞서 싸워줍니까? 우리 수정이가 개를 먹이다가 우리 집에 맡겨놓은 게 그만 그놈이 우리 집이 지그 집인 줄 알고요, 지그 집에 데려가면 잠을 잘 안 잔대. 얘 데려달라고요. 그럼 내가 한 번씩 운동화 데려가면요, 나를 쳐다봐가면서 입안에 황수 많은 개가 있으면 달라들어요. 지 혼자 있으면 꼬리 내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엉거리드는 게, 내 백을 믿고요, 개가 아무리 커도 몇 마리가 있어도 막 달라들어요. 나를 쳐다봐가면서.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걸 작살내겠다고 해놨어요. 우리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멍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 보니까 웃기는 것들이야. 전부 다 보니까요, 밥 먹을 줄은 알지 일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앞장선다 그랬어요. 건드리면 자빠질 것 같고 불면 날아갈 것 같고요, 거짓말하면 속을 것 같고 어디 갖다 놓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쌀을 번개같이, 하나님이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디냐? 이거는 13절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유다로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을 삼고 시온이 일어나서 헬라 자식을 막 쏠 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쏘아서 그들을 없애하겠다는 것이죠. 예? 용사의 칼같이, 무사의 칼. 여러분요, 장군들의 여러분 칼은 대단히 칼질을 잘합니다. 무사의 칼과 같이 원수들을 다 치고, 번개가, 여러분요, 벼락 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벼락 번개 치듯이 하나님이 앞서서 원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보면 백마탄자가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가죠. 백마탄자가 원수를 짓뭉기고 짓밟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에 남방 해릿바람같이, 남방 해릿바람을 타고 오듯이 할 것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방 해릿바람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모래바람이 불면요, 미국의 집 빌딩 나무 뿌리 다 뽑아 넘기는 토네이도보다 더 셉니다. 확 일어나서요, 모래 산을 만들어 버리면요, 그 안에 갇힌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남방 해릿바람을, 그렇게 무서운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해릿바람 같이 일어나서 원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절망이에요? 자,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다리고, 괴로워도 기다리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미워해도 나는 참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 소망 가진 자는 안 쓰러집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남방 해릿바람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종들을 호위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주의 천군 천사 호위해 주시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니,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았으니 이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경제 공황이 오지요, 질병이 난무하지요, 정치 썩어 빠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참 하나님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해리바람같이, 남방 해리바람같이, 번개같이 원수를 치고 나갈 때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물맷돌은 무기거든요. 원수의 물맷돌이 아무리 센 물맷돌이라도 다 밟아버리겠다. 그때에 얼마나 원수들의 피가 쏟아지는지, 여기에 지금요, 이 시적인 말씀을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의 마지막 싸워주는 군대를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같이 할 것. 여러분요,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거 뭐냐뇨, 술 취한 자가 큰 술을 먹으면 술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원수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환호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이요. 그가 그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다. 여러분, 피가 가득한 동이, 제단 모퉁이의 피,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 때요, 번제단 앞에 짐승을 잡아 피를 쏟으면 강같이 흘러가요. 그와 같이 피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원의 역사거든요. 신원의 역사거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남은 백성이 나옵니다. 오전 예배보다 시간이 많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 하고 들으시면, 길어도 아멘이요, 또 안 길어도 아멘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딱 시간에 제 시간 맞추려 했는데 많이 오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 양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양떼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양은 지도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남는 성도예요. 앞으로요, 환난당하는 지도자보다도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좋은 지도자 만나 좋은 말씀 먹고 보호받는 양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양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고 다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요,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원의 역사, 마지막 원수를 피가 강같이 흘러가고 원수가 제단의 모퉁이에 쏟아지는 피같이 쏟아지는 그때에 택한 백성 양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백성들은 지도자와 함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이 땅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날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사야 63장 62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고 왕관이면요, 얼마나, 이건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러분, 내가 지금 우거지같이 시래기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근심 걱정이 쌓여서 밤잠 못 잘 때도 있고, 정말로 낮에는 낮 걱정이 있고 밤에는 밤 걱정이 있고, 이런 뭐 자식 걱정, 내 생활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나를 찐누르다가도 이 소망 가지고 이 날이 온다면요, 여러분이 면류관의 보석, 면류관이 귀한 중에도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은 진짜 찬란합니다.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고 시련의 연단을 이기고 나가서 이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잘 간 거예요. 코로나 잘 간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와야 지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를 가진 자가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겠어요? 아기 낳니 걱정돼서 2, 3년 안고 있어야 되겠어요? 2, 3년 안고 있으면 아기도 죽고 애미도 죽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요. 그러나 그게 빨리 놔버려야, 고통이 있어야 그 뒤에 즐거움이 있듯이요. 코로나인지 뭔지 빨리 지나가고 빨리 우리의 이 역사가 지나가야 우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야. 주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빛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함과, 여러분 뭐라고요? 형통이 와요. 지금은 망가지가처럼 걱정이 어렵지만은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그 소녀는, 이거 소녀, 어린 소녀 아니야, 청년이에요. 그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진리의 생수로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2편에 보면은요, 이 축복의 말씀이 또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3절 이하에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7절 보면 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2016년, 아직 19년도에 정말로 2020년도는 좋은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환란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우한폐렴이 온다는 소리는 몰라도 굉장히 점점점 어려움이 온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온 줄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랬지, 안 보내면 이것도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화평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원수와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